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질문하겠는데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집사님, 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시리어스한 질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보고. 집사님, 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대답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니지만 회개할 것이 혹시 있는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알래스카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본래는 조영군 장로님이 경비를 다 대고 오셔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다 예약을 맞춰 놓은 다음에 특별한 일이 생겨서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만 다녀왔습니다. 쉬러 휴가차 갔는데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림 1:1 전도 양육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원주민 빌리지에 가서 목사님과 리더들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그림 1:1 사역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뭔가 말씀 공부하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정확한 때 잘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잘 훈련받고 이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방교회 그리고 또 하나교회 두 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열방교회 송문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하나교회 정 목사님과 사모님, 또 앵커리지에 계시는 강 집사님, 또 멀리 떨어진 호모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조 집사님까지 우리가 만나서 열심히 앞으로 그림 1:1 전도 양육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알래스카는 한인들이 5,000명밖에 되질 않고 교회 목회자들이 부응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오느냐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한 영혼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자, 그렇게 한 10여 명의 사람들 또 앵커리지의 원주민 교회와 이렇게 의논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차가 4시간 있기 때문에 잠자는데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비몽사몽간에 깨어있고 이럴 때 계속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심령 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가 너무 급하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넓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씩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도망해 가는 중에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간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됩니다. 중세 유명한 어거스틴, 그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톨레에게 말씀을 들어서 읽어라, 말씀을 들어서 읽어라. 말씀을 들어서 펼쳤는데 마침 로마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에 심령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보이로 유럽의 유명한 탕자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중세의 성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철학자, 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야 할 사람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빗나가고 잘못된 믿음과 열심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거듭나고 영안이 열린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아주 열심히 유대교를 구약의 성경에 근거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과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이자고 선동하고 주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주관적인 자기 열심,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울의 그 특성을 몇 가지로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누가? 사울이.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살인하는 마음, 위협,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또 2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22장 19절 다 같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가두고 때리고. 26장 9절 다 같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또 갈라디아 1장 13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잔멸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결박해 끌고 가고 각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때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예수 모독하는 말을 억지로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안이 감긴 상태에서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요즘도 이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사이비들이 많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랄랄랄랄라 따라서 하라고 해가 꼬이면 그게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근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거듭나서 막 성령 충만한 초신자 때 그 교회의 여전도 회장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가 그분을 굉장히 인자하고 늘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우리 집에서 기도회가 모이는데 한번 오지 않겠느냐 초청을 했어요. 당연히 은혜로운 기도회인 줄 알고 갔더니, 방언 다 방언 기도만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라고. 난 그때 방언 못했어요. 손들었더니 따로 방으로 데려가더니 어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방언으로 자기 방언을 따라서 기도하래요. 안 되니까 랄랄랄라 또 하래요. 저는 초신자였지만 그때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성경을 한번 정독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방언도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랄랄라 따라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방언 배우는 거, 그거는 방언 아니다. 하나님 주신 방언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속으로 개 같은 방언을 가리키네. 벌떡 일어나고 나가고 싶은데 그 여전도 회장 권사님 체면 때문에 끝까지 앉아있어서, 그 다음에 교회 가도 그 여전도 회장님 얼굴 잘 안 봤어요. 저 사람은 교회 안에 교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상한 집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에 아주 큰 분란을 일으켰다 하는 얘기를 제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듣게 됐어요. 지금도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별 이단 다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니 뭐 별의별 이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심령기도 한다, 예언기도 한다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령기도 요번에 누구 데려옵니다 전도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요새 뭐 그 사람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지금 아주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애가 또 막 개판 치고 있고 막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와서 앉으라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얘기 참고해가지고 대충 짚어가면서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 따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남편이 속색이는구나 막. 그게 무슨 예언 기도예요. 점쟁이들도 가면 그렇게 해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 서서 몇 가지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교제하지 않고 경계하고 금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잘못된 말이 많고 사람이 이런저런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모아서 만든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문서 편집설,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아틀란타에도 많고. 총에서 만든 교재에 이거는 성경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편집해서 만든 거다. 이 문서, 제 문서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기독교의 근본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에요. 이단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정통 교회처럼 십자가 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거기 다니면 평생 바른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배격합니다. 싸우진 않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면 배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 밖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입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아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 목사님이 크리스찬 타임즈에 계속 몇 번 신문을 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질문해 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조금 돌아서 가지만 결국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중들하고 돌아다니고 신부들하고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했어요. 귀에 들어갔나 봐요. 나 목사님, 송 목사님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데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한 분한테. 그분한테 가서 전해주세요. 내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과거에 가까이 교제도 많이 했는데 생명인 이 복음을 건드리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가 끝나면 되는데 이거를 크리스찬 타임즈에 내가지고 전 교민이 다 읽게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경고하는 거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목사 그만둬라. 왜 교인들을 속이느냐.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결국 그분이 여기 떠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 믿어도 되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무슨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겠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저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저는 절대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계시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몰몬교 이단인 이유가 뭡니까? 몰몬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로 말씀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어요. 계시가. 이 기록된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을 새로 계시받았다고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계시받았다, 이상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 말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평등하니까 다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동성애 목사를 인정합니다. 목사 청빙했는데 사모님도 남자예요. 목사 청빙했는데 목사님 여자인데 사모님도 여자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들이고 구원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정상적인 결혼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멸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한부 종말론 우리는 절대로 거부하고 경계합니다.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666 무슨 바코드가 666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백신 그 속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칩이. 몸 안에 들어가면 666 표시니까 받지 말아라.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한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잘 때마다 혹시 주님 제가 잠잘 때 오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린 주님을 맞이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매달 며칠 날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따라서 그리 몰려가고 다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교회도 뭐 여러 가지 건강 세미나도 하고 뭐 뉴스타트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트 여사가 몇 월 며칠 날 흰 옷 입고 모여라, 예수님 재림한다, 몇 번 불발로 끝나서 지금 다른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교의 사상을 또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배척합니다.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다. 성전과 교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태여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각각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교의 사상. 우리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단, 불건전한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사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상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꾸 나의 결단과 나의 선행, 이걸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스스로 선행을 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은혜를 받고 나면 거듭나서 우리 의지가 새로워지면서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조심하는 거 하나는 여자 목사 안수하는 거. 우리 교단은 그거를 조심합니다.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PC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회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려면 몇 시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하는 거다, 그건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옛날의 문화 속에서 나온 기록이니까 그건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을 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들을 세웁니다. 저는 여자 목사님 중에 훌륭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자 목사님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럼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우먼 미니스트리인 철치,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PC 교단만큼 많이 강조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교단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사역을 많이, 여자 성도님들의 이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고 교회에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님들 통해서 공급해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단과 여러 복음적인 교단들이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울타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바른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
가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그는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여 죽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저 잔악한 로마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능력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청원했는데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제자의 아주 수제자인 이 사울은 예수를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로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선행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잘못된 이유를 바울이 나중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열린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졌는데, 종교적 열심을 가졌는데 올바른 지식, 말씀의 지식, 복음의 지식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죄사함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선행으로 말씀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에 복종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신앙에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이 수영법 책을 보고 수영을 배워서 결심을 하고 물에서 수영해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질 않지요. 인간은 종교나 선행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물질이나 돈으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물에 뛰어 들어오신 것을 그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구약의 양을 잡아서 제사에서 죄사함을 받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 대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다 성취되는 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이 다 계산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복음을 그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희생하면서 주신 사랑이에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책망 속에 교회론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신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아주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자기와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신비하게 영적으로 나를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연합시켜 접붙여 주십니다. 포도나무 접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거기 접붙여졌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교회다. 아멘. 이 교회는 내 교회, 내 생명, 내 운명을 결정하는 교회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도 주님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져서 연합되어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 안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한 나와 모든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래요.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론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 사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싹 쓸어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졌어요.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회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핵심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건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봐라. 교회가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평지풍파가 많아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천국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어둠을 밝혀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고, 그래서 세상이 빛으로 나오게, 세상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사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심히 고생이라. 말이 뒷발질하면서 깔아뭉개는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시채를 네가 뒷발질하는 거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많고 그 통증을 참고 계속하면 거기가 병들고 썩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 확실하게 네가 병들고 너 영혼 망하고 저주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당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버리길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표정 하나까지도 사람들이 보고 은혜받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은혜롭게 부흥하는 데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는 목회하면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별로 못 봤는데, 이민교회 와서 27년 하는 동안에 참 이민교회 어렵구나. 예수도 믿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제자훈련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힘들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어떤 때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아서 병들고 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심판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직분도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대충 눈치 받고 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해보세요. 신학이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에게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만 안수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거 아닌데, 이단 같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데리고 와야 성경 공부 시키라고 나중에 알아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너 자신이 교회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도 할 필요 없고 어디서든 간에 편안하게 예배 드려라. 아주 잘못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이 어디서 목산수 받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안 듣던 얘기 하니까 새롭죠. 이단은 항상 새로워요.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 당에서 불러다가 책망하고 징계를 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세 많은 목사님 은퇴하시겠다고 담임 목사 후계자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1년이 안 됐는데 목사님은 미국으로 안식년 가시고 돌아오면 이제 임직식을 하자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갖다 줬어요. 읽어보니까 이장님 씨가 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이에요. 예수님 금방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라.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것도 이제는 헛된 일이니까 중지하고 예수님 맞이하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간 거예요. 교회 예배도 드려요. 근데 또 그 모임에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다 돌려가면서 읽게 하고 나한테도 책을 줘. 내 책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거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불건전한 사입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교회의 재정부장인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분이 사업을 아주 엄청 크게 했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 분이. 그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 엄청 사랑하는 분이고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부장을 맡겼겠죠. 말씀을 권면했는데도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하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을 하던 분인데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자기 살던 집까지 다 빼앗길 만큼 빚더미에 올라앉아 버렸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요. 동교동에 모여가지고 뭐 흰옷 입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난리가 쳤었죠. 옛날에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생중계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신다니까. 근데 예수님 안 오셔서 불발. 음력인데 양력으로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또 날짜를 바꿨어. 또 불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교인들의 돈 몇십억을 갈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어요. 이장님 씨 사기죄로 구속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거기 데려간 사람들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영혼을. 그 후에야 이분이 정신 차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틀란타에도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조심하고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지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신앙으로 천국을 너가 먼저 누려라.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해라. 멸망당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개척교회 하는데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교인들 다 빼와.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야 교회가 서는 거지. 그런 교회들 다 없어졌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면 가능하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사역이 있는데 그거 배우러 오면 목사님 허락받고 오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받아가지고 남의 교인들 데리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열방 속에 세워지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또 때로는 질병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너 염려하지 말고 세상 보고 물질 보고 사람 보고 좋았다 걱정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배워라. 믿음 훈련의 기회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라. 고난 속에서 그걸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나가서 너와 똑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줘라.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건강한 교회 세우는 운동, 복음 전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과 강조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8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9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다음에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나. 세 가지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 교회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교회를 세워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강조해.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야 된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망하세요. 왜? 교회가 영혼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도 복음적인 교회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하게 양육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유명한 신학자들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품에 아기를 양육해서 길러주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사울 같은 사람도 거듭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양육해주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은 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협력 속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결정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9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세상은 염려 걱정 없고 돈 많고 자녀들 잘 되고 몸이 건강하면 든든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평안과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은 늘 흔들리고 깨질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든든함과 평안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평안함과 든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지만 코로나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든든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영향주고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는 코로나의 제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님인가? 코로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의 제자로 훈련받고 영향받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칫하면 감염된다. 그래서 걱정, 근심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 다짐하면서 배인 기피증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병들고 죽는 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공포 속에 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형편이 안 되면 뭐 예배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단계로 갑니다. 교회 생활 잘못해도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훈련받고 전도하고 뭐 영적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부담 가지면 만수무강에 큰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조차 점점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코비드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코비드에 끌려다니는 사람.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때를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코비드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겠다.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겠다. 코비드를 내 신앙 성장과 훈련의 기회, 더 놀라운 사역의 발전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복음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코비드 이후에도 내 믿음은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 사역은 더 다양하게 개발되고 확장되어서 교회와 내가 더 강하게 성장하며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코비드 중에도 그림 1:1 전도 양육 사역을 통해서 세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계십니다. 쿠바에서는 선교 100년 만에 최대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3개월 만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과 도미니카, 케냐 등등의 나라에서도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잡시다. 코비드는 부흥의 기회다. 한 번 더 할까요? 코비드는 내 믿음 성장의 기회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비드라고 하는 세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신앙에 굳게 서서 성장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